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.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37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 출애굽기 37장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, 성막 안에 있는 그 구성품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기구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이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의 37장인데, 이 37장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먼저 3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.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 길이가 2규빗 반, 너비가 1규빗 반,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. 그래서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궤를 만드는,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. 근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처소를 상징하게 되는데요. 이것은 이제 성막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언약궤입니다. 그래서 이 궤는 하나님의 보좌, 처소를 상징하는데,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로 치면은요, 이스라엘 한가운데 좌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소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.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와서 여기 앉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. 그가 또 조각목으로 이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, 너비가 1규빗, 높이가 1규빗 반이며. 그래서 이 상에는 뭐가 놓여지냐면 진설병이 놓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진설병이 놓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제 진설병에 대한 그런 이제 상이 여기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보면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.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, 여기 이제 등잔대는 총 이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제 3개씩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7개의 이렇게 등이 이어져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데요. 그래서 이 등잔대에는 불이 켜지게 되는데, 이것은 이제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,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,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지는 진리의 빛을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결코 꺼지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등잔대가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등잔대를 옮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25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. 그리고 29절을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 향에 대한 부분들은 막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출애굽기 37장의 내용을 보면은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제 36장을 볼 때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출애굽기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. 즉 이제 출애굽기 25장, 거기에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쓰여져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에 순종하여서
이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출애굽기 25장과 그리고 이제 30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 때, 그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 때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만들 때 얼마나 이 자세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로 되어져 있냐면, 특히 29절을 보면 그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향뿐만이 아니라 제단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게 모세지 않습니까? 그런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를 쓴 것이 아니라, 이 2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37장에 와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, 후대에 이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이제 의미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,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 3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, 법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인데,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,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,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경을 조금 읽었다, 또는 뭐 큐티를 좀 했다, 아니면 하루에 기도를 좀 했다, 나는 말씀도 받고 기도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, 정확하게 얘기하면요,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아니죠.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? 내가 읽었고 내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앗을 내려서 그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,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삶이,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,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특히 그 등잔대를 보면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, 우리가 말씀은 읽었지만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은 그것은 절대 빛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니나 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, 우리가 외식하지 않더라도 세상과 분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.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지만,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뭐를 갈망하게 되냐면 빛을 갈망하게 되고 빛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,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비웃고,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지만,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나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.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.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냐고. 즉
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,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도 내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시대에서 물질이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